30장입니다. 30장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다가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예언이에요? 그게 이제 질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네가 배, 배역해가지고는 종살이 할 거다라는 걸 예언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할 것에 대하여서 예정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한 질문을 할 때 여기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음, 이제 이걸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너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라고 하는 끝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해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갈 거고 이럴 거다라는 걸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30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 예정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너네가 잡혀갔다면 기억하고 돌아와라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예정된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사람들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혹은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언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범죄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배도해가지고는 포로 잡혀가는 것을 예정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정하셨다면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모두 예정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 것도 예정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정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갈 이유도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음, 30절이 예정이라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모든 이 예언에 나온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 보시면 모든 복과 저주가 다 왔다 이거예요. 다. 모든 걸 다 경험해도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30장이 되게 아름답죠. 하늘이 뭐 돌처럼 굳고 너가 밟는 게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뭐 포로로 잡혀가고 뭐 어쩌다가는 또 뭐 자녀를 먹을 수도 있는 아픈 상황에 놓였다고 쳐요.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정 원하는 성취는 뭐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결국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를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지고서 보면 여기서 있는 단어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보시면 1절 저 첫 문장만 제가 킹제임스라서 그래요.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네, 자, 저주만 임한 게 아니라 복도 임하죠. 음, 그러면 복을 받아도 여전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임했으니 해가지고 망한 다음에 돌아와라가 아니라 복이 임해도 여전히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식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지금 막 복을 받고 있어요. 잘 나가요. 그러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도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이든 저주든 목적은 뭐냐면 다 하나 회복,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할까요?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같아요. 다른 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기록된 저주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가든지. 그러니까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우리는 버림받은 적이 없다. 음.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 마지막에 제가 킹에서 읽을게요, 그냥.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목적이. 내가 말했지,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했었는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것보다 그 일을 다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은 것을 이제 뭘 하냐면 실천한다고 적을게 일단요. 그 2절에 나온 게 그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면 그렇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면 3절 보시면 그들의 존재 자체도 돌아오게 한다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이 돌아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예언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마냥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복으로든 저주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길을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다라는 논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지 돼요. 자, 4절, 5절 읽어주셔야겠네요. 읽어주실까요?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응. 그러니까는 이 회복이라는 거가 이제 그전에는 너가 하면 이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복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면 그 회복하는 것을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걱정이 뭐냐면 나의 위치를 내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거라고 한 착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지 이 내면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야 이면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말 잘 들으면 내가 다시 또 기회를 줄게. 이렇게만 읽혀진다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버리신 적이 없어요. 복으로든 저주로든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와, 아름답죠? 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음. 근데 이 생명을 얻는 것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할례. 잘 보세요. 이제 제가 할례 잘 보세요. 조세요. 보세요. 자, 할례는 할례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이해되시죠? 네. 마음의 할례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든 저주든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마음의 할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목적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재밌죠? 네. 자, 이제 7절 보면은 약간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유치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 유치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 이거 약간 유치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굳이 꼭 이걸 꼭 하셔야 되는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이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님 적고 이제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밖을 떠났을 때의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법칙하고 같은 거예요. 법칙은 햇빛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는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든 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든 도교든 유교든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 종교에서 보장해줘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똑같이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요. 그걸 우리는 천벌이라 그러죠. 그거 역시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 법칙에 근거한 저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다시 하나님한테 왔어요. 그럼 왔었을 때 법칙이 세상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나만 벌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약간 유치하다는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다 저주 적을게요. 여기도 저주 적을게요. 여기다 복 적을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받으려고 세상복. 그렇죠. 세상에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복이 있다고 갔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복이 저주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전히 세상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복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유치하게 안 보이시고 공평하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너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다 괴롭혀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언제나 그대로시고 내가 세상을 쫓아갈 때는 내가 세상의 복이 좋아서 갔던 거였고 돌아왔을 때는 세상의 복이 세상의 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로 보여요. 이 이야기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의 것이 저주로 보이면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저주라고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 여전히 좋은데. 근데 세상의 것이 배설물이라고 된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되죠. 음. 그러니까는 세상이 막 저주받고 있어서 와가지고 말 잘 듣는다가 아니라 내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이해하는 게 성경답게 읽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다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됐죠.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요. 뭐 다른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기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되게 성경에서 되게 귀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그 예수님이 야 잠시만요. 생각 잠깐 해보고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지.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즐거움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쵸?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셨으니까. 음. 기쁨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음. 양이 우리에서 있는, 목자랑 있는 거가 기쁘지 않아서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목자는 여전히 양을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잃었다가 찾음받은 양은 이제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의미겠죠. 그렇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음. 집사님들, 어머니가 밥 해주는 밥이 그 가치를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안다라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음. 저는 예전에 막 사춘기 때 부모님이 날 미워한다 생각한 적도 있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하고, 떠나서 완전히 깨닫고 와서 새롭게 느끼는 것하고, 그 크기와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있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한다는 것을 너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표현 다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11절부터 20절은 빨리 하면서 갈게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쵸? 어디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걸 좀 알아라, 이놈들아, 라고 호소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왜 이 미신명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나? 네? 난간지어라, 뭐, 전쟁 나갈 때 진영 안에서 응가하지 말고 나가서 응가하라, 뭐 이런 이상한 논리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로 생소한 이야기들이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서 맨날 적어놓고선 아, 실수했다. 내가 이번에 뭐 삽을 안 가져갔었네. 응가할 때 뭐 혹은 뭐 내가 이번에 뭐지? 다른 여자를 음심을 품었었네. 뭐 혹은 내가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는 뭐 두 개의 실로 된 네? 폴리에스터랑 면으로 된 섞인 걸로 입었네. 뭐 술을 안 달았네. 이러면서 아, 체크리스트 하면서 아, 이거 아쉽다, 아쉽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명령은 그냥 적어놓고서 어떻게든 하나도 안 틀리게 하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의 마음에 있는 거야. 라고서 지금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자, 보세요.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그 성경적으로 찾아보세요, 나중에. 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의 마음에 있으면 너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껄끄러워. 그거 자체가 깨닫는 마음이라 주신 거예요, 이제. 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뭔가 힘들고 뭔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게 힘들어. 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라고 위안하지 말고. 음,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 이해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선 음식을 피우면 그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논리 이해되세요, 이제? 그 논리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아니 구약 때는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음식만 해도 간음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는 또 뭐예요? 간음이 문제예요?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스탠다드가 높아집니까? 이 이야기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로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자연스러운가. 만약에 그게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가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번 삐뚤어지면 생각의 흐름 자체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도도 모르요. 내 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음,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가 신명기의 핵심인데 사실상 신명기의 핵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100번 해도 안 되겠죠. 음,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도 않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음,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눈 멀었다 그래서 맹인이 바로 내 백성이다. 음,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런 모든 말들이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어,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게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뭐만 봤냐면 복과 저주만 보고선 자, 이제 여기 복 있다. 여기 저주 있어. 그러면 너 저거 택하면 맞을 거고 요거 택하면 사탕 줄게. 자, 그러면 넌 뭘 택할래? 그럼 너무 쉽죠. 그럼 당연히 뭘 택할 거예요? 복 택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뭐예요? 복을 택한다라는 건 잘 지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선택하면서 복을 선택하는 거가 불가능해요. 음, 이 뻔한 걸 왜 못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복이고 여기는 저주인데 이 뻔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거를 왜 못하냐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네. 무슨 생각이야? 왜 계속 저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해? 하나님 믿고 40년 광야 생활 만나 먹고 그거 다 했는데 홍해 건넜고 뭐 별거 다 겪었는데 왜 다시 또 바알 신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왜 저러는 걸까? 제정신일까? 이 생각 들었죠?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봐도 삐뚤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보이는 건 항상 뭐만 바로 보여요? 세상만 바로 보여요. 세상은 완전히 내 뜻으로, 내 뜻과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서 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저렇게 하겠네, 저렇게 딱 하잖아요. 이기적인 관점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이기심을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다 물건 떨어뜨리면 누가 주워 가겠네. 찾아주려고 하지 않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관점, 이상하게 세상의 마음을 갖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뭘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저주에서는 우리 뭘 보니까? 세상의 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너의 옆에 복과 생명과 예? 저주가 다 있는데 너는 생명을 택해라. 아, 당연히 생명 택하죠,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신나게 생명 없는 걸 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처음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억지로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준비 땅 하듯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겠죠. 그게 사사기예요. 자,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기 똑같아요. 우리 이거는 제가 주제 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면 땡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제가 무섭게 주제 넘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 가면요. 다시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각 자체를, 그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고 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든 저주이든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늘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지 하늘에는 아무도 죄를 안 지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역시 가나안에서도 역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어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뭐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래요? 선언하신다 그러죠. 선포하시죠.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가면 내가 선언하건대 너의 날들이 거기서 길지 않을 것이다. 딱 선언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종착지가 땅이 아니에요. 종착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저주도 아니에요, 결국엔 또 이건.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19절, 20절 끝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혼자 지켜라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차이예요. 혼자 하려 그러면 계속 내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던 거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려고 하다가 계속 세상의 것이 복으로 보이니까 글로 쫓아갔던 거죠. 그럼 하늘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내 의로서 사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 닮아 살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